이제 오늘 마가가 기록한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딱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본문 7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마가는 이 사람들을 무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는데요, 이 예수라는 인물, 그동안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듣보잡이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병을 앓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 직접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마가는 이 사람들을 무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고요? 나도 내 만족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구경꾼이나 자기 만족에 충실한 이 무리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죽든지 다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재밌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러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있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다, 부르신 자들이 나왔다. 마음에 드는 12명의 제자를 무리들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겁니다. 왜 하필 12명일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있고 설명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10이라는 수는 성경 속에는 항상 대표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들로 나누셨을 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로 나누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우리 오는 주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나누게 될 터인데, 새벽 기도 때 이 완성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과 그 기초석이 있고 12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사용되는구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해석됩니다. 자, 이제 이런 예를 가지고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내신 이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비범해진다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기서 자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자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고 세워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선택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주권적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오늘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전체가 쭉 오늘 본문 속에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특별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뭐 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당대의 평범한 인물들이었다. 우리가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제자로 거명된 12명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인사 정책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몇 제자들에게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무리들 중에 대표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복음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성격, 사복음서 속에서 시몬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땐 열혈남아예요.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너무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러워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 첨벙 뛰어드는 그런 어린애 같기도 하고요.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 모습,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황홀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 잡혀가실 때 칼을 빼들고 설치지를 않나. 또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 뒤따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여튼 격한 감정의 소유자가 이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진중하고 무게 있는 이미지를 주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감정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이는 시몬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시겠다,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시겠다는 예수님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별명 속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람, 잘 다듬어서 굳건하고 변함없는 육중한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기시겠다, 예수님의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본문 17절을 또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우레라는 것은 천둥이라는 의미죠. 천둥의 아들. 이 별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1세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우레란 단어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늘의 천사, 하늘의 메시지,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대로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아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 너희들은 하늘이 보낸 메신저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우레, 천둥이라는 것은 항상 뭘 동반합니까? 자연현상으로 벼락을 동반하죠. 벼락이 치면 땅에는 아주 심각한 피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은 아주 급하고 파괴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파괴적인 벼락 같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쉽게 말하면 추방을 당한 겁니다. 이때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만 보더라도 두 사람에게 이 보아느게 천둥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라, 이 별명은 참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과 벼락처럼 능력 있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꼭 필요한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무리 개떡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쓰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시네요. 하여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우리 표정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가 있다면 예수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그 교훈을 얻습니다.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본문 19절에 기록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캐릭터, 사실은 예수님 팔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캐릭터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인물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결국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 배신자의 상징, 그러면 가룟 유다죠.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가룟 유다의 인생이나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나 비교해 보면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도찐 개찐 이런 표현을 하죠. 또 두 사람 똑같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에 들고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재기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인생의 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고 두 사람의 인생을 추적을 해보면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치면서 다시 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약점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죠.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리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볼 때 정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셔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면 주님 제자가 되고 다시 그 약점을 극복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저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교훈을 오늘 두 번째로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은혜로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셔서 제자를 부르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들을 화려하고 안락하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죠. 모든 안락함과 안전을 포기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자기 안위와 행복을 달성하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져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찬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운가요? 참 부르기 어려운 찬송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사회 속에서 이 찬송 가사대로 살려면요, 제자도를 우직하게 실천하고 살려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성장반이 종강이 되고 제자훈련 1학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을 때만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이제 사역훈련을 받을 때 제가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쓴 영적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하고 사역하는 기간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제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평생을 가는 것이다. 훈련은 짧게 받을 수 있어요, 제자로서. 그러나 제자의 신분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신분입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죠. 성도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데 그 염려의 수준이 심대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교회 저러다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공동체 저러다가 30년 가겠냐, 50년 가겠냐, 그런 비아냥거림까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예배와 예배당을 구경하고 가는 구경꾼으로, 사람 구경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더 나아가서는 그저 자기 귀에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가는 선택적 경청을 하고 마는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주님은 주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려운 말씀이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늘 자문하고 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그 비아 돌로로사를 나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금방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볼 때 마음에 좀 짓눌림이 당하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 참 치밀하구나.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엇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무리가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까지 절대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귀신같이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십니까?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 때에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삶 속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순종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고,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냥 무리로 서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그때 아주 열심으로 잘 섬겼던 형제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형제도 아니고 이젠 40대 중후반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거죠.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대로 십자가 질 결심을 하고 자기가 경영하는 그 기업에 여러 가지 권한을 포기를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내가 먼저 내 이권을 포기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매출이 3배로 뛰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저에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웠는데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느니 성령의 능력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허걱 놀래가지고 그래 맞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무리의 자세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 보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 합리화의 변명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무리로 있다가 성령의 능력 한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 제대로 된 선한 영향력 한번 제대로 끼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기적 베푸시는 거 구경만 하다가 그 무리 중에 끼어 있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그 능력 사모하면서 제자의 반열에 오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무리에서 제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리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우리지만 주님 십자가 나도 지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면 허상에 불과한 무리보다는 작은 수의 12제자에게 집중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던 무리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제자로 전환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삶의 변경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